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절이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번 주까지가 시험을 봤죠. 이제 시험을 거의 다 받고 아직 조금 남아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몇 분 계세요. 그래서 해방한 친구들 표정들은 아주 밝고 아직 해방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시험 끝난 친구들 뭐 할 건가요? 자기 시험 끝났다. 자기 시험 끝났다. 와, 이제 꽤 많이 끝났어. 꽤 많이 끝났어. 손 한번 들어보래. 시험 끝났다. 자, 은겸이 시험 끝나고 뭐 할 거예요? 놀 거예요? 뭐 하고 놀아요? 친구랑 재밌게? 어떻게 재밌는데? 뭘 해야 요즘 재밌지? 코노 가나요? 코노 가고 인생 내 거 찍고 마라탕 먹고.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지금 생각만 해도 광대가 너무 올라가는데. 자, 또 누구 끝났어? 영명이 끝났죠? 영명 시험 끝나고 뭐 해요? 뭐 했어요? 농구했어요? 또? 네? 범계 가서 놀았다고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 끝나면은 우리 이제 놀 계획들을 막 짜지 않습니까? 시험 끝나면 이제 코노도 가고 PC방도 가고 맛집도 가고 인생 내 것도 찍으러 가야 되고 할 것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놀 때 이렇게 행복하기만 하신가요? 아니죠. 우리 가끔 싸우기도 하잖아요. 친구들이랑. 네. 전사님도 이제 학생 때 친구들이랑 정말 많이 다투기도 하고 뭐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이렇게 화해하고 장난치고 재밌게 지내기도 했던 것 같은데, 성인이 되고 이제 대학생이 되다 보니까 대학생 졸업까지 하고 나니까 그럴 일이 이제 참 드문 것 같아요. 친구랑 싸우는 일은 이제 거의 없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전사님이 친구랑 한번 대판 싸운 적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제 썰을 한번 풀게 되는데, 자,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들려주면 전사님 MBTI가 무슨 성향이 가장 강하죠, 여러분?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전사님은 T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T 특징이 뭐냐? 이성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아주 이성적이어서 옳은 말을 꼭 해야 돼. 그리고 마음속에 그 말이 있으면은 입 밖으로 뱉어야 돼요. 절레절레하는 나소연 씨. 네. 그렇게 그래서 꼭 옳은 말은 해야 되고 입 밖으로 이 말이 안 나가면 그렇게 마음이 답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성격이 ENTP인데 ENTP 특징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보여주기 조금 두렵긴 한데요. 자, 보시면은 자, 말을 나오는 대로 뱉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며 솔직하고 직설적이고 자존감이 강해 거리낌 없이 없어 한다고 합니다. 뭐 이것만 보면은 거의 인성을 한번 재점검해봐야 되는 인성 재점검이 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별로 안 보고 싶으니까 이제 내려주세요. 네. 네. 그런데 전사님 친구 중에 전사님이랑 정반대로 F100인 친구가 있어. 이제 그 친구는 말만 하면 감동받고 이제 저는 이제 좀 당황스럽거든요. 그럼 이제 갑자기 막 울어. 그럼 이제 좀 당황하는데 이 친구랑 잘 맞을 턱이 있을까? 이 친구랑 진짜 안 맞겠죠. 그래서 근데 이 친구랑 성인 되고 나서부터 7년째, 제가 이제 27인데 7년째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이 친구랑 가장 친하게 지내면서 이 친구가 이제 저랑 친하다 보니까 천우야 나 고민이 있어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예요? 너무 T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을 막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의 상황에 맞게, 그 친구의 환경에 맞게, 입장에 맞게 그냥 야 이게 옳은 거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야 그건 아니지,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막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옳은 말이랍시고 해줬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와다다다 그 친구에게 맞다고 생각하는 말들을 쏘아줬는데 잔소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러면 된다, 이래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근데 그 친구는 그냥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잔소리를 한 번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에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친구랑 한번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 친구랑 마음이 상하는 일이 서로 발생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는 항상 맞는 말은 하지만 나를 배려하진 않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제게 와닿던지 좀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되고 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 친구를 한 번도 존중해주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바로 사과하고 했지만 그 사과를 했지만 그 상한 마음은 쉽게 한 번에 돌이켜지진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너무 오랜만에 친구랑 이런 갈등을 겪어봐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막막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참 어려웠던 최근에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기도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기도손? 자, 손 한번 해봅시다. 손 들어보세요. 자, 처음 들어본다는 마음, 눈을 저에게 보여주시면 안 돼요. 곤란합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네. 왜? 뭐라고요? 네,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자,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다음 뭐였죠?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해 주십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용서해 주세요. 점점 목소리가 작아져. 여기 하나도 안 들려. 자, 여러분들 뭐라고요? 세 번째 뭐라고요? 그렇죠. 용서해 주세요. 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와 모든 생각, 모든 마음들을 정결하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네 번째. 오케이. 오, 은우 잘 기억해요. 자, 네 번째는 도와주세요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채워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뭐였죠?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전 선생님이 어쩌다가 대표 기도를 딱 시킨다 하면 이 다섯 가지 순서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답이 없어. 아시겠죠? 네. 자, 좋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지난주에 은세가 맞춰줬던 건데, 자, 우리가 마무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구원의 한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기도가 전달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기 위해서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번 주는 세 번째 손가락 뭐라고요? 용서해 주세요. 세 번째는 용서해 주세요인데, 이 용서해 주세요가 꼭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와 용서, 죄 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서해 주세요를 포인트로 잡고 오늘 설교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말씀에서 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이 죄를 원어로 해석했을 때 갚을 수 없는 채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갚을 수 없는 채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뼈 빠지게 숨만 쉬고 일을 해도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숨만 쉬고 일을 해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빚을 더해서 계속 이자만 불어나는, 내가 갚아야 할 빚만 늘어나는 그런 빚, 그게 갚을 수 없는 채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빚이 이 말씀에서의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런 빚에 대해서 어떤 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예요. 전사님이 잠깐 이야기를 해주자면, 한 종이 어떤 왕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대. 그 액수가 얼마냐면은 1만 달란트. 자, 1만 달란트가 얼마냐? 그때 한 달란트가 노동자 한 명이 2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해요. 20년. 한 달란트가. 근데 얼마를 빚졌다고?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얼마를 도대체, 빚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빚도 능력인데 엄청난 빚을 진 거죠. 자, 쉽게 말해서 요즘 그 값어치로 환산을 해보자면은 6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6조 원. 자, 6조 원이란 빚을 그 한 사람이 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래서 그 종은 무릎 꿇고 왕에게 빕니다. 왕이시여,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이거 꼭 갚겠습니다라고. 근데 말이 됩니까? 6조 원을 갚겠다니?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절대 못 갚을 걸 알면서도 너무나도 간절하니까 그렇게 애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애원을 듣고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 다 탕감해줄게. 너 빚 없던 걸로 해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너무나도 대단하고 감사한 일 아닌가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6조 원이란 돈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이제 성을 밖으로 나왔어.
성 밖으로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자신한테 돈을 그 탕감 받은 사람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그 탕감 받은 사람을 마주쳤어. 야, 너 나한테 돈 빌렸잖아. 너 나한테 돈 갚아야 되잖아.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빌렸잖아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데나리온은 요즘 돈으로 하면은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1,000만 원도 크죠.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야, 너 나한테 1,000만 원 빚졌잖아. 빨리 갚아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뭐야? 방금 전에 6조 원을 탕감받고 온 사람이었어. 6조 원을 탕감받고 왔는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거 보고 주변에서 야, 쟤는 6조 원이나 탕감받고 나서 1,000만 원 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네. 그래서 왕한테 가가지고 바로 일릅니다. 왕이시여, 저 사람 6조 원 탕감받고 나서 지금 1,000만 원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뭐라 하고 있다고, 좀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일른 거죠. 그래서 왕이 다시 그 사람을 부릅니다. 다시 그 사람을 부르고서 말씀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말씀 함께 읽습니다. 3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아멘. 자, 그 6조 원이란 빚을 이미 빚졌다가 탕감해줬는데 그것을 잊고서 그냥 성 밖으로 나가자마자 1,000만 원을 빚진, 자기한테 1,000만 원을 빚진 사람한테 엄청 뭐라고, 야, 내가 너 고소할 거야. 네 이거 안 갚으면 내가 지금 당장 너 고소한다라고 해버리니까 그 왕이 화가 나서 야, 약한 종아, 내가 네 빚을 당장 다 탕감해줬는데 너는 왜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 6조 원의 빚이 생겼어요. 다시 6조 원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졌죠.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그 갚을 수 없는 죄를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는 뭐가 그렇게 싫다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남에게 불평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거든요. 이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 영화 뭐였죠? 어벤져스 엔드게임이죠. 엔드게임 보시면 타노스가 손가락 한 번 이렇게 하면은 인류의 절반이 팍 하고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류의 절반을 한 번에 확 없앤 것처럼 단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셨다고요. 절반만 없앤 것도 아니고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없애주신 것이 그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싹 다 해결해 주셨는데도 우리 죄는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죄를 벌하셔야만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요한 1서에서 말하지만 벌을 면제하진 않고 보응하리라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방금 전에 이야기한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다고.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서운 점은 이 탕감받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탕감해줬음에도 다시 죄 아래에 묶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 진짜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고도 세상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용서하는 것이 더 자유하게 되는 거야. 용서해야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야. 용서한 게 이기는 거야 라고 우리한테 이제 반에서 싸우거나 그러면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약에 제가 너무 미워서 감옥에 가뒀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서 그 사람 감옥에 가둬놓고 그 사람이 너무 미워가지고 잘 갇혀있나 계속 감옥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옥에 갇힌 건 누구예요?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도 감옥 안에 있지만 나도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느라고 감옥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감옥 안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삶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용서한다는 것이 더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다시 잘 보시면 순서가 좀 이상해요.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니요, 그 전 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여주세요. 네, 보시면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말씀 순서는 우리가 서로를 먼저 용서해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말처럼 보입니다. 이 순서만 보면은 하나님도 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용서 못하면 하나님도 나 용서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조건이나 순서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용서를 받은 사람의 태도를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은 네,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네,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선물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참 이 반골 기질이 강한 사람이라 그런지 자 여러분들 내가 이제 줬으니 너도 용서해야지 라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참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다. 하나님도 참 기브 앤 테이크 같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한 번쯤 이 말씀을 보면서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주셨으니까 내가 받은 대로 살아야지 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아니 그냥 주신 건 주신 거고 내가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감동적인 선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감동적인 선물? 내가 정말 감동적인 선물을 혹은 친구한테 선물 받아서 이건 진짜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야겠다 하고 태그해서 올리는 것들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그렇게 뭔가를 받거나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은 바로 인스타에 태그해서 이거 자랑해야겠다 하고 올리기도 하죠. 그게 용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용서를 받았다는 그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득 차오르면은 그것을 어떻게든 자랑하고 흘려보내고 싶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스타로 자랑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단순히 조건이 달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거래가 아니라 이건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 내가 이제 그렇게 용서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정체성의 고백이고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용서해라라고 명령하기 전에 너가 얼마나 용서받은 사람인지 기억해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떠올리게 하시는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에 대한 방향과 내 마음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가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 저는 진짜로 당신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이 감당할 수 없는 그렇게 불어날 수밖에 없는 내가 절대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내가 이제는 그 빚을 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단번에 용서시켜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근데 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너무나도 미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화가 맨날 나고 짜증도 맨날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그렇게 무시도 당하고 놀림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 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내가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했던 태도를 조금씩 바꾸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기도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뿌리 내려서 나의 말과 행동,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가도록 돕는
그런 변화를 원하는 기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용서라는 것이 증거이자 열매이기 때문에 삶에서 그런 선택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용서라는 것이 당장의 나의 감정 때문에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단으로, 나의 고백으로, 내가 지금 진짜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한번 결단해 봐야지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 제가 얘기했죠? 우리 아까 그래서 마술 봤잖아요. 무슨 예배죠? 네, 선교 예배입니다. 자, 우리 7월 선교 예배를 나가는데, 자, 이제 생명숲 청소년교회가 캄보디아로 떠나는 날까지 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3주.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짧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가는 친구들도 있고 가지 않는 친구들도 있죠. 자, 여러분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세상에서 선교사로 살아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기말고사, 수행평가, 학원 스케줄 이런 것들에 치여서 그저 버티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내고 하나하나 쳐낸 그런 삶이셨습니까? 어떤 6월을 살아내셨나요? 제가 철교 초반에 친구와의 갈등 이야기를 나눴죠. 이 세상은 갈등의 해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냐면, 야, 많이 가진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야. 많이 가져야 용서도 쉬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여유가 있어야 남을 이해하고 참을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네, 저도 그렇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가진 것이 많아야만, 그렇게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만 용서가 가능할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작년 필리핀을 갔을 때 좀 이 질문을 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전 선생님은 그 필리핀 갔을 때 분명히 그 땅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정말 많이 가졌어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사는 집, 에어컨, 화장실, 인터넷, 무엇 하나 그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덜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그 삶의 조건으로 보면은 우리가 더 앞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 필리핀 땅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제일 행복해 보였어요. 그 이유가 뭘까 고민해봤더니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미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그 충분한 기쁨과 충만한 평안 안에서 그렇게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던 것을 저는 그 선교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사님은 행복이 뭘 얼마나 가졌냐가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때 한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는 단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집중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작년 필리핀 선교팀들 있잖아요, 여기에. 자, 그때 제가 분명히 월요일 날 출발할 때 여러분들의 표정과 돌아오는 금요일에 여러분들의 표정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은 SNS도 멀리하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하나님 관계에만 집중해 보니까 정말 진짜로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제가 여러분들 얼굴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녀와서도 그 행복은 정말 유지됐던 것 같습니다. 그 행복함을 유지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겨울을 지나고 이제 봄이 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다시 돌아가 있진 않으셨습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그때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누리면서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어렵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은 시원한 에어컨, 푹신한 침대, 깨끗한 집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그 자격 자체를 이미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선교 예배이기 때문에 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갚을 수 없는 죄를, 그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는 그 채무를 다 탕감받은 존재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오늘 주구장창 이야기한 그 용서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캄보디아 첫 번째 선교 모임 때 이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선교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전도요, 복음
전하는 거요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뭐 복음 전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돌아오는 거 맞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선교는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누려왔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와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한테 먼저 손 내미는 것, 이건 결코 여러분들 약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강한 사랑의 결정인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조건 없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난 너 용서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전해야 할 것은 야 너 교회 와야 돼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 진짜 용서 받았어, 나 진짜 사랑 받았어,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이 용서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내가 너 사랑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선교라고 생각하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한 걸음, 그 한 삶이 복음의 증거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라는 찬양의 가사에 한 가지 참 푹 빠졌는데요.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이 되고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의 능력으로 라는 가사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의 능력으로. 자, 이게 우리가 오늘 드리는 선교 예배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 가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이 자리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친구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부름받은 선교사입니다. 가나 가지 않느나 어느 곳에서나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살아내야 되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 매일의 걸음이, 나의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버지의 능력으로 구별된 걸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선교사가 되겠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선교를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결단하면서 나아가실 땐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정말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는, 내가 그 용서받은 것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심을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은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